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린 게 소나기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가 다룰 성경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상하인데요. 우리가 열왕기를 다 마치고 오늘부터 역대기 상을 다루게 됩니다. 다룰 내용은 1장과 2장 앞부분과 사도행전 6장 부분입니다. 여기 그 역대기 상을 내용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역대기에 쓰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과 성전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태워진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여 다시 성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는 기록입니다. 이것은 그 에스라가 쓰여진 것으로 축적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역사의 내용에서 특히 그 역대하 상의 내용은 주로 역사의 기록이 아담부터 이스라엘 12지파까지 주로 다루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또한 그 다윗 왕국에 대한 몇 가지 특별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다룰 내용은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인간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이라는 주제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그 역대하 상 1장에 보시면요, 그 족보가 좀 특별합니다. 그 다른 족보와 달리 사무엘 상하라든지 또한 열왕기 상하에서는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족보를 다루죠. 그래서 다윗과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선택되고 왕으로 세워지고, 이러한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여기 역대상을 보면은 시작부터 다윗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아담을 언급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결국 그들이 포로되고 어떻게 귀환되는가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그 아담이 언급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족보는 마치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고, 또한 누가복음 3장에도 있는데요. 여기에 역대기 상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의 족보와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또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언급하지만, 누가복음 3장에서는 인간의 창조된 인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인류 전체의 족보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역대기 상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인류 역사를 얘기했을까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노스, 뭐 여러 가지 족장들이 있죠. 족장들, 에녹,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그런 족장들의 역사, 인류의 그 창조된 족속의 역사가 언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다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피조된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라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그 다윗 이전의 12지파 이전의 그런 역사를 우리는 족장의 역사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언급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다만 이스라엘 백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욱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 움직이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움직임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대체
그럼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아들이 구속을 이루시고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기뻐하심이고 그분의 갈망입니다. 이것은 사실 창조에서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그분의 모양을 갖고 통치하게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통치하는 것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러나 그걸 하려면은 사람의 생명나무를 인 하나님을 영접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도 보면은 많은 신안에 이러한 사건들이 있고 또한 등산을 할 때 요즘에 뉴스 보니까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그러한 갈망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위해 통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다 그들과 비슷하게 죄를 안에 빠지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간 역사 가운데서의 신성한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신성한 역사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사람들입니까? 다만 죄인들이 구원받은 의인이 아니라 다만 선한 사람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다면 정말 이 사회가 안전하겠죠. 또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제가 얘기하는 한 항목이고요. 신약의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하나의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후에 3,000명이 다 구원을 받고 함께 모이게 됐죠. 사람이 많다 보면은 문제가 꼭 발생합니다. 사람은 무리지어 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만 유대인들이 아니라 각 지방으로 흩어졌던 이집트 뭐 여러 지방 와수르라든지 이런 여러 지방에 된 그 지방에서 온 사람 유대인들이 있죠. 그런 유대인들이 각 지방에서 왔는데 그들 중에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일을 많이 했는지 원망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음식 나르고 음식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와 히브리 사람들하고의 이러한 자매들 사이에 어떠한 분쟁과 원망이 있었죠. 아마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생기는 어떤 원망과 이런 불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럴 때 사도들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또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두고 이러한 일에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된다. 그러면서 7 집사를 세우죠. 거기에 빌립이 있고 또한 빌립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여기서 행한 것에 2가지를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적인 음식 봉사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음식 봉사를 사실 첫째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무적인 것 또는 이러한 음식 봉사하는 것, 재정 봉사는 부차적인 것이죠. 교회가 관심해야 할 것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 전파, 말씀의 사역보다
기도가 먼저 언급됐다는 것은 기도가 상당히 그 말씀의 사역보다 앞선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가 없다면은 말씀의 사역이 있을 수가 없죠. 또한 말씀의 사역의 열매와 그러한 능력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사역과 말씀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다만 간구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성취를 위해서 간구만이 아니라 사실 기도는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의 영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이 강화되어서 하나님의 이런 움직임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7 집사를 세웠다는 것인데요. 물론 여기 집사라는 말은 없지만 일곱 집사라는 말이 있죠. 나중에 이제 사도가 그걸 집사의 어떤 봉사를 많이 얘기했는데요. 7 집사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많은 일들을 분배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씀 전파하는 것도 하면서 또한 이러한 사무적인 일도 관리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하거나 사람의 본성은 뭘 하면 다 자기가 손에 쥐고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보면은 아예 그냥 나 몰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 보면은 정말 충성심이 있어서 그런지 뭐든지 그 사람이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런 본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다 하지 않고 또한 일을 자기 손에 쥐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분배했습니다. 이런 음식 봉사에 관련된 일들을 7 집사를 세웠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정말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자기의 할 일만 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것만 하고 나머지 일은 정말 젊은 사람들한테 행정적인 일을 맡기는 그러한 본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교회는 한두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독차지하게 하게 될 때 젊은 사람들의 기능 발휘는 제한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을 따라서 교회 생활하기 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